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을 시작하여 39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영적으로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5장 3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5장 36절에는 낡은 옷과 새 옷과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셨고 5장 37절에서 5장 39절에는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에 관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낡은 옷과 새 옷의 비유나 묵은 포도주나 새 포도주의 비유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생각할 때에 포도주는 새 것이고 부대는 낡았기 때문에 그 속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은 포도주가 그 안에서 발효가 되면은 가스가 차기 때문에 낡은 부대가 터져버린다. 이렇게 우리들이 사람의 상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런 비유적인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은 이 속에는 우리들에게 자루가 부대가 낡은 부대다 아니면은 그 부대 속에 들은 포도주가 새 것이다 오래된 것이다 묵은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이것 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런 단순적인 원리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이 땅에 죄를 가진 사람은 풀 수 없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내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이 됩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야 이 말씀이 죄를 가진 사람의 원리로 깨달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죄가 없는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 이렇게 돼야 우리들이 사람이 푸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오늘 누가복음 5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단어 하나하나 속에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도무지 비유로 아니하고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이 실제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을지라도 수천 년 이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눈으로 목격을 하고 직접 현장에서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전체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다 비유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실제적인 사건이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든 다 똑같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눈으로 목격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또 비유로 이루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하는데 여기에 새 옷과 낡은 옷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5장 36절에 새 옷이라는 단어가 한 구절 속에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느냐?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낡은 옷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고 새 옷은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낡은 이 단어는 2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새 옷이라는 단어는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여기에 낡은 옷이 2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낡은 것과 오래된 것과 묵은 것은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은 율법 아닙니까? 복음은 새로운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낡은 옷이라는 것은 율법을 가리키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율법의 대명사가 누구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이 율법의 상징입니다. 그럼 여기에 새 옷은 단어가 3번이 기록되어 있고 낡은 것은 2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2번은 이틀 동안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는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2 숫자는 마리아 몸속에서 한번 태어나시고 무덤 반석 하나님 품속에서 2번째 거듭나신 그리스도를 2 숫자로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2 숫자로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낡은 단어는 이틀 동안 율법 아래서 태어나셔가지고 금요일과 토요일 무덤 속에 장사되어 있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새 옷은 3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3일날 이틀 동안 죽어있던 예수님이 3일날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아날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런 내용의 사건이 비유적으로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진짜 낡은 옷과 새 옷에 관하여 기록했겠습니까? 어떤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두셨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들이 이 사건을 정말 낡은 옷과 새 옷으로 깨달아버리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낡은 옷과 새 옷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기록해 두셨는데 이 내용을 오늘날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내용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낡은 옷과 새 옷이 낡은 옷은 율법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이고 새 옷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새롭게 거듭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다. 이 방향으로 깨달아야 이 말씀이
우리들이 마지막 천국을 가는데 유익한 말씀이 된단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낡은 옷 이야기로 깨달아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자 보세요. 여기에 새 옷이 누구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새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을 새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한 조각이 뭐냐? 한 개의 숫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눈에 보이질 않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옷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여기에 한 조각 새 옷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고 낡은 옷은 이 땅에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낡은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새 옷이 대신 부활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낡은 옷, 율법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 옷이 되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결단코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 붙여주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깨달아져야 됩니다. 새 옷 한 조각은 무덤 속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 옷 한 조각이라고 비유하신 것이고, 낡은 옷은 무덤 속에서 이틀 동안 죽어 장사되어 있는 율법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율법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말씀이 함께 하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입니다. 기가 막힌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새 옷이 낡은 옷에는 붙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낡은 율법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원리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태복음에서도 인용을 하셨고 누가복음에서도 인용을 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해 주셨느냐?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러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숨겼다는 것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율법의 말씀을 다 자기들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이 율법이 이미 마음속에 주인이 돼가지고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는 누구냐?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복음시대에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율법의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들어간다, 이 원리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율법과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결단코 붙지를 못한다는 것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런 신비스러운 내용을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론이 뭡니까?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셨다가 이틀 동안 무덤 속에서 장사되어 있는 율법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결단코 하나로 붙어지지 않고 그 속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낡은 옷에는 새 옷이 붙지 않는다면은 그럼 새 옷이 되신 성령은 어디에 붙느냐?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된 사람에게만 성령이 붙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신약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율법을 믿고 있었는데 그 율법은 신약시대에 오실 성령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오순절 성령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옛날에 낡았던 율법은 다 비워야 된다. 비워야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신다. 이 원리입니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옷에다가 새 옷 조각을 붙이기 위해서는 네 마음속에 있는 옛것, 묵은 것을 비워야 네 속에 내가 들어가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부자 청년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는 십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랑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물을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난한 자들이 누구냐? 율법으로는 부자가 되어 있고 복음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 아니고 부자 청년이 믿고 있는 율법을 가리킨 것입니다. 십계명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 십계명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네 마음속에 율법의 예수를 다 비워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율법의 예수를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넘겨주라 이겁니다. 이걸 이웃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 네 마음속에 지금까지 믿어왔던 율법의 십계명을 완벽하게 비워내야 네 속에 오순절날 오실 내가 들어가겠다. 네 새옷에 내가 붙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율법의 예수를 완전하게 비워내고 나면은 하늘에서 오신 오순절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와 하나로 붙을 것이라. 그러면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라. 성령이 들어온 사람이라 나야 마지막 날 심판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 이 원리입니다. 나를 쫓아라는 것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쫓아 따라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럼 보세요.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건 무슨 이야기냐? 율법을 믿고 있는 천을 가지고 있는 헌 옷을 입고 있는 사람에게는 새 옷이 대신 성령이 결단코 붙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왜? 그 마음속에 낡은 율법의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실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율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리킨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만일 그렇게 하면 새옷을 찢을 뿐이요. 자 보세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옷을 찢는다는 것은 새옷 조각을 율법을 믿고 있는 낡은 옷을 입고 있는 자에게 새옷 조각을 붙여도 헛일이라 이겁니다. 이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율법의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계명이 되신 예수님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새 옷 조각은 거기에 예수님이 결단코 찢어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찢어서 주신다는 건 뭐냐? 오순절 성령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120명에게 찢어서 나눠주셨습니다. 이걸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만일 낡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은 내 새 옷을 너희에게 찢어주지 않겠다. 이 원리입니다. 우리는 새 옷의 성령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속에 들어있는 낡은 율법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새 옷이신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만일 그렇게 하면은 새 옷을 찢을 뿐이요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헛일이라 이겁니다. 새 옷만 낭비한다 이겁니다. 그럼 결단코 성령을 율법을 믿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절을 보겠습니다.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새 옷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인류 전체에게 율법이 비워진 사람에게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찢어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은 이 땅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성령입니다. 낡은 것에 합하지 않는다. 낡은 것이 뭡니까? 오래된 것, 묵은 것,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오래된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나신 율법의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오순절날 오신 성령의 말씀이 결단코 우리와 합해지지 않는다. 이 원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결론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돌아가신 율법의 예수님이 하나도 마음속에 없어야 우리와 합해집니다. 우리들과 합하여집니다. 결론이 뭡니까?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마가복음에 보면은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네 마음속에 성령의 그림자가 되는 율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은 오순절날 오실 새 성령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가지 않겠다. 합하지지 않겠다.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새 옷 조각이 낡은 것에는 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오순절날 이 땅에 성령으로 오셨을 때에 너희 마음속에 죽은 율법의 마리아 몸속에서 태어난 십계명이 되는 예수를 지키고 있으면은 네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유월절이 다가올 때에 유대인들이 소와 양들을 팔고 있었는데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소와 양을 바깥으로 다 쫓아냅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깥으로. 이건 누구냐? 그 성전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소와 양이 누구냐? 율법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몇 날이 못 되어 가지고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 맞으면서 소와 양으로 비유되는 구약에 많이 바쳐졌던 소와 양이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율법의 예수가 채찍 맞으면서 바깥으로 쫓겨나갈 것.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누구냐?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 마음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성전 속에는 소와 양이 되는 율법의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낸다고 하니까 예수를 쫓아낸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비워내야 다 쫓아내시고 예수님 혼자만 그 성전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뭐냐? 우리 마음속에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예수님이 바깥으로 쫓겨나가셔야 우리 마음속에 오순절 성령이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 성전 안에 계실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혼자만 그 성전에 계십니다. 이거 뭐냐? 한 분 성령의 말씀 한 가지만 우리 속에 계실 것이라. 이걸 보여주신 것이라 말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새 옷과 낡은 옷에 관하여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새 포도주와 낡은 오래된 묵은 포도주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